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받고 비난받는 일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또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해받고 비난받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비난을 받았느냐 하면은 너는 말을 번복하고 네 말을 지키지 못하는 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타락하게 만들고 율법도 해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또 그 아무의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공격도 받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흉년으로 몹시 힘들어할 때에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이제 거두어서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과 관련해서 너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런 그 속여 빼앗는 사람이다 이런 그 비난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위에서 오직 주님 위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주님 위에 살았던 분인데 이런 말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다, 해치는 사람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했어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한테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한테 귀신의 대왕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대왕 마귀가 든 사람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세리 창기 같은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그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진 것이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가운데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 예수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벌하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채찍질 하시는 거고 징벌하는 거야. 이런 말까지 들었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 넉넉히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요, 짧은 말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일치와 화해, 화목을 추구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도요 당당했어요.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시는데 나는 속여 빼앗은 일도 없고 해롭게 한 일도 없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 만일 그렇게 행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일일 뿐더러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바울을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해롭게 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있느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정말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도 심하고, 바울이 지금 그 공격받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변덕이 죽글들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요, 심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심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 타락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공격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로 특별히 근래에 더 그래요. 내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른 가르침, 내가 바른 말씀, 바른 정보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네가 남을 속여서 빼앗았다 하는 말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요, 물질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있어서 이 잘못된 거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깨끗하지 않고 그런 거는 없는가? 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돈을 부정적으로 벌고 이런 일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코노믹 스티뮬러스 책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제일 많이 썼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가 있는가 하면 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도 잘 분별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순간의 이익을 보려고, 그거는요 투기예요. 투기. 성도는요 투자할 수 있어요. 투기꾼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스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운 후에 백성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소를 뺏은 일이 있냐? 누구의 나귀를 뺏은 일이 있냐? 누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과 이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있다면 말해봐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이 신전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 요셉이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집주인, 여주인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만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어요. 탕자가요, 아비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꼴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터해내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한테 악한 일 하고 사람한테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다. 근데 우리 자신들을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많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콜로라도의 뉴 라이프 처치 담임했던 테드 해가드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그냥 성적으로 부정한 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전 미국 복음주의 그 연합협의회 회장까지 지낸 분이었잖아요. 복음주의 협의회 다 내려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끌면서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날카롭게 비판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마약, 동성연애. 어떻게 밝혀졌느냐? 동성연애 파트너가 폭로를 해버렸어.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마음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행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시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요, 정말로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듯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허물 없고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중요한 거는요, 넘어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이 마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있으면은요, 넘어졌다고도 일어나요.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물어요. 너 뭐 하냐 묻지 않아요. 지금 주님 손 붙잡는 거 원하시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갈등 문제 있기 마련이죠. 그걸 이기려면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갈등도 문제도 뛰어넘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여러분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점점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가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가면은요 나중에는요 싫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남편 아내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요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 표현을 하면 성경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랬는데 우리 표현을 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수를 꽂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안 버리고 사랑할 거고 너희하고 죽어도 같이 죽을 거고 살아도 같이 살 거야. 물론 이 신학적인 의미는 더 깊은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하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마음에 사랑 잃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등 돌리고 비난하고 비수를 꽂는 자들을 향해서도요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싶어.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어렸을 때 드라마 보던 생각이 나요. 옛날 드라마는요 요즘 드라마들은 뭐 잘 보지도 않았지만은 뭐 대충 뭐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전부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막장 드라마. 못된 거, 바람 피워도 그냥 같이 피우는 거,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 때리는 거,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막장을 막 보여주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드라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참 가슴 아파요. 옛날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 드라마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남편이 못된 짓을 해도, 남편이 속여도 당신밖에 몰라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아유, 속을 태우면서 그걸 봤거든요. 저 여자는 바본가? 왜 저러고 사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애태우지만은요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저게 사랑이지. 저게 성도지. 그래, 사랑은 변치 않는 거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정화가 됐어. 참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봐요, 사람들이. 만물의 마지막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뭔데? 그렇게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에 때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에 때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쫙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쫙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서 25장에 가면은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24장 끝부분에는 불의한 종의 비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제 마음대로 행하던 그 종의 비유가 나오고 25장에 새 비유가 나옵니다. 그 새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그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어서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했던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는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근데 그 기름을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주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준비하고 살아. 기름 든든히 준비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등불 들고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올 수 있으니까 기름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빛을 발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두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라.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요, 달란트 비유예요. 너의 타임, 너의 탤런트, 너의 트레저, 돈, 재능, 재물, 시간, 주님 위에 써. 묻어두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 듣지 말고 주님 위에 사용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으로 염소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양은 왜 양이고 염소는 왜 염소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 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때가 가까웠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달란트로 충성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니 그날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솔직한 얘기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불법은 온 천지에 일어나는데 사랑은 다 식어가.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니 버림받을지언정 사랑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테드 해갓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동성연애 마약이 다 드러나 버렸을 때 그때 그 부인이요 사모님이 게일 해갓이라는 분인데 게일이 책도 썼어요. 그분이 자기가 끝까지 버틴 이유 뭐 이런 책까지 썼어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면서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고 할 때에 그 마지막 주일에 그 사모님이 여자 성도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예배 시간에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여행,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마무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힘써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있어야 돼요. 한눈 팔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의 마음에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부모 자식이라도 남편 아내라도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마음에 사랑하는 내 벗들이 있어야 돼. 성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이 겨울 폭풍 맞으면서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참 특별한 그런 날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첫날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하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댁은 괜찮아요? 얼어 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교회는 괜찮아요?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 양이 내 자식이 되었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이 되었건 품으라고 하신 영혼들이 되었건 교회의 성도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성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오해와 비난 또 문제와 갈등 이기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너희 같은 놈들 세상에 배은망덕하고 진짜 막 그렇게 했다면은요 여러분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참, 여기에 어디 부정적이고 어디 정말로 삐딱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영적인 자식 같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 말 가운데 어디 한 구석 어두운 구석 부정적인 구석이 나는 너희를 향해 담대한 것도 막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정말로 믿는다.
너희 신뢰한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솔직한 얘기로 뭐 자랑스러워요? 뭐 믿을만해? 그런데요, 9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그거 보면서 나는 너희가 정말 믿음직스럽다. 나는 너희가 정말 너희들 자랑하고 다닌다.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이런 그 인터넷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동물들 나오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개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은 개도 성격이 있더라고요. 개도 승질 사나운 놈 있고, 개도 아주 그냥 애교가 많고 그런 개가 있고, 개도 천차만별이더라고. 아이고, 개도요, 어렸을 때 상처받고 잘못 길러지고 그러면은요, 개도 이상 행동을 하더라고요. 개도 한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고, 개도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개도 병들더라고요. 야, 참, 개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 훈련이 되고 길들여지면 사회성을 개발시켜 주지 않으면 공격적이더라고요. 막.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공격성이 높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이게 정말로 정말로 상처나 또는 학대받은 것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모습, 이상 행동을 하는 이런 게 없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좋게 생각하는 거, 좋게 말하는 거.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안 하면은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변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거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캐러톤에 있는 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 분은 뭐 한 3일 동안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하루에 뭐 1시간 반 요 정도 들어오더래요. 3일을 그냥 꽁꽁 얼어붙는 데서 그러고서 그냥 그 집에서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가스 벽난로를 틀어가지고, 벽난로 가스는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가스 틀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매트리스 갖다 놓고 둘이서 그냥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3일을 지냈대. 근데요, 참 감사했어요.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이 났고, 정말 내가 인생을 참 너무 허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생각도 나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구나 생각도 나고, 몸은 춥고 힘든데 너무 감사하고 좋았대. 3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어지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입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 예수님 고쳐주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아주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요, 내가 너희와 죽어도 함께 죽을 것이고 살아도 함께 살 거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뿐만, 말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그게요, 사랑의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한대요. 격려의 말은 꽃이 자라듯 창의성이 자라듯 사람을 자라게 만든대요. 축복의 말은요,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길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한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고등학교에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다니겠다고, 늦게 학교에 다니겠다고. 그래서 받아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하면은 조폭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조직폭력배. 그것도 두목까지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늦지막하게 고등학교에 찾아와서 자기 학교 다니겠다고 받아줬대요. 받아줬는데 그때부터 가관인 거예요. 세상에 그때부터 그 학교에 교복도 안 입고 오고, 아침에 오면서 소주 사가지고 오고, 애들한테, 학생들 친구들한테는 90도로 인사시키고, 자기가 지나가면 딱 90도로 인사하라 그러고, 선생님들한테도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퇴학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김한태라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전과 13범인데 지금 여기서 쫓아보내면은 14범, 15범 되고 15범 되고 끝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번 품어보자. 그래가지고요, 학교에서 퇴학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서요, 뭐 학생들 뭐 이렇게 그 지도하거나 뭐 그 이런 일 있을 때 그 사람 일부러 시켜가지고 네가 학생들 좀 통솔해. 그 일도 시키고요. 그리고 또 뭐 정말 그 대표할 일이 있으면 대표도 시키고, 교장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화도 하고. 처음에는 막 교장 선생님한테도 막 위협하고 막 그냥 험한 소리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차츰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무슨 일까지 했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상을 줬대요. 무슨 상을 줬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선행상인데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선행 가능성 상을 줬어요. 이 사람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리고 애들 통솔할 일 있고 그러면 막 시키고 막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썽을 안 부리고 고등학교 잘 마무리 짓고 전문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축복의 말하세요. 긍정적인 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하세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